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로 오순절이었거든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오순이라는 말 자체가 5자에 열흘을 뜻하는 순자가 합쳐져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거는 사실은 같이 겹치는 절기고요. 또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 하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다 겹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40일의 사역인데 우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는 것, 왜 이거를 미루시면서 40일을 더 계셨을까? 40일 동안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이게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미 답이 있죠. 왜 40일 동안 더 계셨을까?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선포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은 부활 후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가지 책은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또 누가복음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인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더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그 방식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죠. 근데 거기에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지 구체적인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이거를 이제 믿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면 또 믿게 되고,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이 되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유령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다. 나를 한번 만져봐라. 유령이면, 영이면 살과 뼈가 없을 텐데 난 지금 다 있지 않느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몸하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신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좀 먹을 것 좀 없느냐? 거기에 있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맞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지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가르침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 두 번째는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점을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 가르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예수님이 살아계실 또는 부활하시고 그 즈음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성경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이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 바로 이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미리 기록된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게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지, 이렇게 과거의 상황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기억하면서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강렬했던 어떤 사건, 체험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에서 그 체험이 강렬한 체험일수록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때 이런저런 게 강하게 가슴에 와닿죠.
그거랑 우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강하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거는 48절, 4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대요.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밖으로 전도하러 가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다려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능과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씀한 거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이거와는 조금 달라요. 창세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간 사는 세상에 역사하시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께서 사람의 속에 들어오셔서 이 속에 사시면서 떠나지 않게 된 최초의 시점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구절에서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표현이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축도하면서 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에서 내주 이게 안을 뜻하는 안 내자 그리고 주자는 거주한다,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2000년 전의 그 사건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 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걸어온 과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과거 살아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그 사건. 이게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때 참 행복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한 몇 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그때 참 행복했어. 이렇게 회상하고 추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떠올리는데 그런데 떠올리는 지금이 현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듭해서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사건을 현재적으로 다시 체험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미래는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재주, 내 재능으로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기 공치사를 하게 돼 있고 교만에 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신나니까 하는 거고, 나 좋으니까 하는 거고, 내 이름 나니까 하는 거고, 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그 사실을 질문해 보면 사실은 불순한 동기,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린 지금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사회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은 초기에 내 신앙이 한참 뜨거웠지, 그때 내 신앙이 참 깊었지, 그러면 요즘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뜨겁게 되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시고,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3일길을 앞서 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하는 일에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진행되는 이 멋진 계절에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